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그 행동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지만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사랑이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 유업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관계 맺음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왜 하셨는지,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의 유업을 주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고 나누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까지만 믿으면, 잘못하면 독선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배타적이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께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야, 나는 하늘의 유업을 얻은 자야, 이런 생각이 때로는 교만으로, 독선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고 그들보다 거룩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더 깊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교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다가 과속을 했는지 경찰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그랬겠죠. 그러자 그 목사님은 면허증은 주지 않고 내가 목사야? 그랬다는 거예요. 과속한 것과 목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내세우는 행동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었어도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너는 주님께서 발을 안 씻어주셨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너도 겸손히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라스포라고 하는 말인데 따라 그리기 위한 밑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미술 시간에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똑같이 그리려고 할 때 그라스포 방식을 사용합니다. 원본 그림 위에 반투명 종이를 얹어놓고 그 밑에 비치는 선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그림이라 할지라도 쉽게 멋진 그림으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본이 바로 그 밑그림입니다. 인생의 밑그림 말입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서로 발을 씻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자신의 인생에 도와주기 위해 섬김의 밑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밑그림 된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펑펑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됐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눈 덮인 벌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어린 아이들이 걷기에는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힘들지? 걱정 마. 아빠가 먼저 걸어가면서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겨줄 테니 너는 아빠가 밟은 그 발자국만 그대로 밟고 따라오렴. 아들은 아버지가 밟아놓은 단단하고 안전한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밟으면서 따라가서 안전하게 목적지에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험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때로는 방향도 목적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주와 선생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발자취, 그 사랑의 발자국, 그 섬김의 흔적, 그 밑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겸손을 당부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보낸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다. 너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고 하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무슨 공을 내가 많이 세워서 얻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자녀되고 유업을 얻게 된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그런 수단으로, 그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동생 삼아 주셔서 하늘의 유업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된 건 아니잖아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중요한 복은 이것들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복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복은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모두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복된 자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도 똑같은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밑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어요.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면 그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복을 너희가 다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었고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그를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로마의 추운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위대한 사도도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고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배신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나를 다 따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없다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업을 완성할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요셉을 보면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배신자인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여기서 주의 율례라고 표현했지만 문맥을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의미합니다.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반대에 부딪힐 때 그때는 몰랐는데 그 과정을 다 겪고 났더니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매기 효과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소개해서 유명해진 이야기입니다. 옛날 영국 런던의 수산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고 비싸게 팔리는 생선은 북해에서 잡히는 청어였습니다. 청어는 살아있는 상태로 싱싱할 때 먹어야 가장 맛이 좋은데 북해에서 잡힌 청어를 런던까지 살려서 운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부들이 아무리 수조의 온도를 맞추고 산소를 공급해 주어도 런던 항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청어들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서 배를 보이면서 허옇게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어부는 수조에 담긴 청어들, 그 한 어부의 수조에 담긴 청어들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오히려 바다에 있을 때보다 더 힘차게 펄떡이며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어부만의 특별한 비법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했지만 어부는 절대로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어부가 은퇴할 때가 되어서 마침내 그 비밀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어부의 비법은 놀랍게도 청어들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수조에 같이 집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수조에 들어간 메기가 배고플 때마다 청어를 공격합니다. 청어들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 같은 유다를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메기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청어들은 수조 안에서 끊임없이 꼬리치며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야만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을 위협하는 천적 메기 때문에 청어들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메기는 민물고기고 청어는 바다고기죠. 그래서 같이 수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이 메시지 때문에 과학자들과 경영학자들은 이 현상을 가리켜서 매기 효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인생의 수조 안에도 나를 콕콕 찌르고 괴롭히고 배신하는 매기 같은 사람이 존재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의 수조에는 저런 매기 같은 가론 유다를 넣어주셨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평탄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치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수조에서 그 매기를 치워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매기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칭찬하고 응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단번에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허옇게 청아가 죽는 것처럼 뒤집어져서 죽고 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나태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외치며 그렇게 내 영혼이 필사적으로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살아서 펄떡펄떡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매기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셨고, 바울에게도 데마라고 하는 매기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게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매기를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의 분깃을 나눌 거룩한 도자기로 빚어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매기 효과를 신뢰하며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런 사람 미워하라고, 그런 배신자를 경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나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신자가 될 것인지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관심을 어디 두라고요? 예수님께, 주님께 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기한 경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음이 깊어지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일이 뭘까요? 일이라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하는 것은, 그래, 이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지 라고 깨닫고 뭐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렇지,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성경이 예언된 그런 일이지? 이렇게 깨닫고 믿음이 강화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의도대로 됐죠? 십자가를 질 때는 몰랐는데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하고 깨닫고 믿게 됐다는 얘기죠. 자,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그들이 누구의 말을 기억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쳤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다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불협화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절망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일이 터졌을 때 제자들의 뇌리에 주님이 미리 일러두신 말씀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주님이 유다의 배신도 십자가의 고난도 이미 다 말씀하셨지.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그 말씀이 기억하는 그 순간, 배신감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심령에 그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어요?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붙잡히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면 거친 풍랑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믿는 강력한 믿음으로 그 어떤 역경도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이중에 동일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파송기입니다. 지방회가 열리면 마지막 순서에 장로님을 각 교회에 파송하는 파송기를 낭독합니다. 누가 파송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파송받은 자는 파송한 자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전권대사가 되는 거예요. 파송받은 사람은 파송한 사람과 같습니다. 파송한 그 사람의 권위와 자격으로 가서 파송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도 마세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어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확신은 바울의 체험 속에서 경험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강한 빛을 보고 엎드러졌는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라고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동일시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파송한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동일한 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동일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동생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공유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된다고 약속한 거예요. 왜? 주님이 거기 앉아서 상을 받으면 우리도 동일한 상을 받으니까, 우리를 동일하게 주님이 여겨주시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밑그림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밑그림 그대로 따라 그리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수조에는 안타깝게도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대마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 매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위축되지 말아라. 주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데도 이런 배신과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이 매기 같은 사람조차도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지,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 상황을 이미 다 손바닥에 놓고 알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린 믿음이 단번에 굳건하고 확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배신과 환난 앞에서 기가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깨를 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하이라이터 같은 말씀이죠. 위대한 파송기를 낭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도장을 우리 가슴에 꽉 찍어서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느라고 여러분 지치고 낙심하셨습니까? 세상의 불협화음과 거친 풍랑 앞에서 여러분 혹 기가 죽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늘의 파송기를 받아든 대사의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후에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버티고 계십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눅 들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갈 때 어깨를 당당히 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사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도리어 내 곁에 매기 같은 사람을 그 권세로 품어줄 수 있는, 겸손히 그 권세로 이웃의 바설을 씻겨줄 수 있는, 주님의 발자취를 여러분 담대하고도 묵묵하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밑그림을 그린 그대로 행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복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선명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 인생의 도화지 위에 섬김과 사랑의 밑그림을 그려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독선과 교만을 버리고 서로의 발을 겸손히 씻어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인생의 수조 속에 나를 콕콕 찌르는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데마 같은 매기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영적으로 깨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과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이 미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어 믿음으로 돌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메섹 도상에서 박해받던 성도들과 자신을 완벽하게 동일시해 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낮아져 섬기나 삼일째 하나님의 어인이 찍힌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라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상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